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한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로마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런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다음 부분인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접속사지요.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 지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소나 그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고 이제 연기가 올라감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이나 소가 아닌 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나의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 제물은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털어서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이해하는 데는 1절만 가지고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절과 연결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기 생각대로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이만큼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그것이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직장을 사표냈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무지하게 나를 사랑하구나. 너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구나. 나를 위해서 너의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고생을 자원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학교에 간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회 은사를 주시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신다면은 그곳에 순종해야 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는가? 아니면은 분별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가는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여겨져 무조건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은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내 삶의 이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늘 우리는 묻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하십시오.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을 서점에서 사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큐티 좀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는 책이 남으니까 지금은 주문 받아가지고 주문 받아서 그렇게 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분별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또 13장, 14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다 한번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 속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장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에 맞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은사에 맞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척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에 맞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사에 맞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며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며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을,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지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내장도 있습니다. 서로 생김새도 다르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난 여름에 제가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S라인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3kg가 빠졌더라고요. 많은 양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살이 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쓸개 하나 제거해도 사람의 이 건강이 또 컨디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들이 각각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그 외에도 대접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으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 일이 드러나는 일이든 또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부지런하여 최선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셀 모임과 교회에서 아무 것으로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와 양과 같은 죽은 제물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화목 제물로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필요치 않으십니다. 산 제물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삶, 믿음 있는 순종, 믿음 있는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안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가지씩 꼭 봉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리더도 하고 새가족 팀장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통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봉사가 너무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봉사하는 일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는 리더만 하렵니다. 예,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약한 몸을 이끌고 봉사하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이런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지? 이제 쓰레기통 청소는 누가 하지? 우리 교회도 쓰레기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주일이면 아침 일찍이 오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정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청년들이 또 먹다 모아놓은 쓰레기도 다 정리합니다. 낮 예배가 끝나면은 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오후 예배가 끝나면 그것을 또 쓰레기 봉투에다가 쌓고 위에다가 더 묶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이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편안할 줄은 모르지만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한두 가지씩 꼭 차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악합니다. 악은 강하고 선은 약한 것 같습니다. 악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씹고 미움을 자리 잡게 만듭니다. 악은 착한 사람들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온수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결국 세상이 악이 지배하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악을 이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것보다 몇 배 보태서 더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악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에게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악을 멈추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산 제물이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라. 할렐루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것으로 되돌려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온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속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옳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수로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외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미움이 눈 녹듯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 형들을 다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스데반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셨기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에서 기독교 지도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사람은 루마니아 비밀 경찰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그 대령도 함께 체포되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 경찰 대령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옥에 왜 들어왔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비밀 경찰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살 된 소녀가 새 송이의 꽃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이 꽃을 받으세요. 이게 웬 꽃이냐 물었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니 생신 때마다 새 송이의 꽃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대령님이 우리 어머니를 체포해 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께 이 꽃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령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을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 어린 소녀의 꽃송이에 이 대령의 마음이 눅 녹듯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결국 그도 체포되어 감옥에 온 것입니다. 12살 어린 소녀의 순진한 사랑이 공산당 지도자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증오를 정복합니다. 사랑이 몸과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죽은 제물입니까? 산 제물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까?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를 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모두 삶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삶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